커밍순 하면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어디에서 제일 많이 보실까요? 이 커밍순이라는 단어는? 그렇죠. 영화관이나 드라마 뭐 이런 데 커밍순 합니다. 대단원의 막을 여는 때에 이 이야기를 많이 쓰죠. 커밍순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커밍순 그 단어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죠, 기대가 돼요. 그죠, 뭐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고 흥미진진 어떤 게 일어날까 막 이런 느낌이 동반됩니다. 굳이 한글로 옮기면 무슨 뜻인가요? 커밍순. 그렇죠. 개봉박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개봉박두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개봉박두. 우리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 뜻이 느낌적인 느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뜻을 찾아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는 또 이 뜻을 또 찾아보고 싶어 하죠. 개봉박두는 어떤 일이나 상황이 가까이 닥쳐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를 펼쳐서 해석하면 봉해 놓은 봉투를 열어보는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봉해져 있죠. 그렇죠? 목사님이 스포를 하셨는데 요즘은 손편지를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받아보신 적 너무 오래되셨죠? 저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잘 쓰지 않는데 예전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인장을 찍는 정말 중요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그 편지에는 그 밀랍을 해서 이렇게 봉투에 인장을 찍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상상의 시간입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상상력을 발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다니엘서는 대표적으로 묵시문학이에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묵시문학인데 묵시문학이란? 제가 왜 선생님을 바라봤을까요? 아무도 모르실 거니까. 그렇죠? 네. 제가 묵시문학이란 묻지 말라고 아까 목사님도 그러셨는데 이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문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가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묵시 문학은 판타지 장르에서 많이 인용을 해요. 많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라던가 다니엘서의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인용해서 많은 드라마하기도 하고 영화하기도 합니다. 읽는 사람으로 이 묵시문학은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시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손 안에는 두둥 편지가 한 장씩 도착했습니다.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미리 받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받기만 하는 시간입니다. 자, 다 꼭 봉해놓은 봉투를 잘 가지고 계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그 메시아의 부활과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을 묵시나 환상, 메시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다니엘서에 있는 다니엘 그 시기는 어마어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열국의 우상보다 뛰어나신가? 자기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인가?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정말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국 이 세상 나라들은 언젠간 모두 망하지만 메시아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거고 너희도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알고 계시죠? 그 약이 약속의 약입니다. 약속의 편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명백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무대예요. 그렇죠?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 한 페이지를 아니면 그 한 줄을 아니면 하나의 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역사의 주인공만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역사의 한 권을 다 내 뜻대로 펼쳐가고 싶어 하죠, 인간들은.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비참해요. 왜? 자기의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 우리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고 정말 엄청난 대단한 분이라고 해놓고 나의 신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능력 있고 싸움도 잘하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성경은 여태 나한테 가르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된 걸까? 바벨론의 신보다 이제 약해진 걸까? 이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한 페이지이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한순간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 다 알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구원하시는 분이고 핍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을 보더라도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 구절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적 충성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 이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야 하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현실이 있었죠. 일제시대에 우리가 식민지 상황에서 심사참배를 강요하고 정치적인 것들도 할 수 없게끔 당연히 지배하는 나라는 자기네 색깔을 그 나라에게 입히기 위해 정치적 충성을 요구하게 되죠. 근데 그게 그때 시대에는 더 종교와 직결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그 왕들은 자신이 믿는 그 신들의 아들이다. 이걸 백성들에게 알려야 됐거든요. 나는 신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 이런 중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걸 백성들에게 알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당연히 그 정복한 나라의 신을 따라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신들 역시도 내가 이 나라를 정복하면 이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의 신도 정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들에게 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왕에게 나가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쓰여가는 이 장장한 기간 동안 나는 거기에 한 부분이니까 이거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죽이시더라도, 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미천하게 두시더라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해, 나의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해, 나의 하나님 정말 힘이 있어 라는 것만 믿고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 안에 나는 그대로 존재해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것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한 페이지 안에 제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렇게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기보다는 이것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힘이 없으셨단 말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주권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던지고 살려주셔도 찬양할 것이요 죽게 내버려둬도 찬양할 것이다라는 이들의 간증이 오늘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도전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다니엘서를 좋아합니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좀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어요. 건강하잖아요. 제가 우리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평생 처음으로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입원이라는 걸 해봤어요. 갑자기 뭐 빈혈로 뭐 연약하게 쓰러지는 이런 게 아니라 사고가 났어요. 평생 또 효도를 안 하던 제가 찜질방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목욕탕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굳이 그렇게 또 찜질방을 가자 하시길래 그래 엄마는 찜질을 하세요. 저는 옆에서 가만히 앉아 테레비나 보다 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이제 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픽픽 쓰러지더라고요. 이 사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또 정신을 잃었어요. 한 두세 번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막 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찜질방에 계신 많은 분들이 쓰러져 계셨거든요. 뭔가의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그 직원들이 이제 119를 부르고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저희 엄마가 우리 딸은 임산부다. 그래서 그때가 제가 한 9주, 10주 그때쯤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평생 그 앰뷸런스 처음 타보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죠. 9주, 10주 막 이럴 때 아이가 뇌가 뭐 발달하기 시작하고 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 너는 왜 거기 가가지고 왜 그런 일을 벌였냐 막 이제 너무 막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이제 이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냥 산소만 꽂아놓고 포도당 수액만 넣어줄 뿐 다른 분들은 뭐 다 뭔가 작업을 하고 뭐 해독되는 뭐 주사를 주고 약을 주고 막 이러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임산부기 때문에. 그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를 나를 정화시키실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고쳐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이 아이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라는 것을 되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막 얘기들이 뭐 저저 막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내가 여기에서 뭐 소송을 한들 아니면 이 아이를 볼모 잡아 어마어마한 거대한 보상금을 탄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비십시오. 난 나의 신에게 빌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해프닝으로 끝난 사건이 됐습니다. 은율이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죠. 그때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붙잡고 묵상했을 때 다니엘서 그 책 안에 그 책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왕이 주는 뭐 고기와 반찬 많은 음식들을 먹게 하는데 그때도 이 다니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먹겠다. 우리는 채소만 먹어도 된다.
그래도 여기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빛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씀 중에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신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못 이겨낼 게 없겠구나. 그때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유리의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순간들, 그리고 공포의 순간들,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공포의 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살다가 잊고 살죠. 왜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잊고 삽니다. 그렇게 또 살다가 저는 또 코로나 때 이런 기분을 또 한 번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나는 진짜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는다, 걸렸다, 아프다, 어쩌고저쩌고 많은 이런 초반에 그런 많은 뉴스들, 잘못된 음모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올 때 내 지식으로도 내 생각으로도 나의 힘으로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구나. 이런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붙잡아 주세요. 제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는 매우 독특한 책이죠. 대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순간에 쓰여지긴 했지만 그런 현실에서 절망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한,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그러한 소망을 가질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이 세상의 통치권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위임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 체험하는 어떤 패배와 좌절이 그분의 실패와 능력 상실을 뜻하는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미래에 이러한 일을 환상을 통해 계시해 줌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이 절대로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쥐어진 편지 놓고 계시지 않으요? 쥐고 계시죠? 네네. 자,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개봉박두 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다시 오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편지 안에 들어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에 들어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봉에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어봤는데 이 편지는 누구나 받았어요, 지금. 그런데 지혜로운 자만 그것을 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보고 지나갑니다. 개봉박두 커밍 순. 어떤 사람은 기대함으로 난 저 영화는 꼭 볼 거야. 내가 좋아하는 최애 배우가 나오거든. 내가 정말 존경하는 감독이 만들었어. 기대하면서 그 영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커밍 순 하고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열어보는 자가 있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은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열고 만날 준비가 되셨죠? 커밍 순입니다. 세상의 혼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나를 향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내는 사랑하는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손에 쥐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서 자, 하나님과 잠깐 대면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을까? 잠시 묵상하며 편지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